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오늘 13절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말씀하실 때에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으니까 사람의 아들이 맞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참 인간이시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는 이 땅에 희생 제물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단에서 태움으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 양이 속죄 제물, 희생 제물이었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선행을 많이 베푼다고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죄 사함의 길입니다. 바로 희생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 두 번째 의미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아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외로움을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슬퍼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잘 아시고 공감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죠. 사업에 힘든 그 문제를 경험해 본 사람은 월급날이 다가오면 피를 말리는 그 사장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느끼시고 경험하셨기에 우리를 잘 아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데 꼭 경험을 해야 아시나? 물론 경험 안 해도 예수님 아시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경험하는 이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경험하셨다. 똑같이 느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구만리장천 저 하늘 꼭대기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계셔서 내 아픔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도와주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해도 100% 이해하고 공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배 아파 낳으신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여러분이 100%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 우리는 공감할 수가 없어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 우리가 느끼는 것들을 100% 이상 공감하시고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의 아픔, 너의 눈물, 내가 잘 안다. 너가 지금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무엇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를 내가 잘 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 인간이실 뿐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 1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우심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고 해도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셨다면 그분의 도우심은 불완전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면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도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여인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잉태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원죄, 본질적인 죄가 없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시기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모든 시험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셨기에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영원한 진리 그리고 완전한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냐?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왜 죄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네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갈래? 아니면 나를 네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갈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진정으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행한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한 치 앞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우리 예수님을 바꾸지 말아야 돼요. 터키에 가면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에게해 연안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서머나 교회가 오늘날의 그 이즈밀이라는 곳이. 근데 거기 가면 폴리캅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이 폴리캅은 초기 기독교 때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었던 그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이제 붙잡혀 왔어요. 근데 총독이 이 폴리캅을 보니까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인품이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법대로 하면 죽여야 돼요.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데 죽이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폴리캅을 회유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당신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시오. 한마디만 하시오. 그럼 내가 당신을 살려주리다. 그때 폴리캅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지난 80년 동안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고 나를 사랑으로 항상 품어주셨는데 어찌 내가 주님을 버릴 수가 있겠소. 그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심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심으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 분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 낱낱이 아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형통의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주옵소서. 태의 문 열어주시어 그 가정에 큰 기쁨의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각종 암은 소멸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골절된 부위가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마비된 팔과 다리에 감각과 힘이 돌아올지어다. 오장육부는 강건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우울함도 떠나갈지어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